네, 오늘 수요 예배에 신촌 아카데미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또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적이 어디에 나오는 이적인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적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3번 나오거나 아니면 공관복음에서 1번 혹은 2번 나오는데, 반대로 이 공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적이 수많은 이적 중에 딱 4가지입니다. 이미 공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과 오늘 공부할 베데스다 연못 이적,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쳤던 이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적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니까 당연히 치유 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이 이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이 언제 이 이적을 일으키셨나요? 1절을 보면 이적이 일어난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날이 유월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디서 이 이적을 일으키셨는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행각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궁전에서 정각들을 둘러싼 통로 형태의 건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궁궐이나 궁전 같은 건물에 지붕이 길게 늘어져 있고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공간, 그래서 실외 공간이지만 지붕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트자타,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양문이란 이름은 성전에서 제물로 쓸 양들을 이 문으로 몰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이 양들을 씻기던 연못이기 때문에 양의 연못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는 많은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환자들이 늘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분명히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이곳이 자비의 집일까? 과연 이곳이 은혜의 집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물의 움직임, 즉 천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자비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오긴 오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연못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항상 긴장 상태로 연못만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연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자리,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기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천사가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 싶으면 저마다 앞다투어 연못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 단 한 번도 자비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물이 움직일 때 나도 한번 자비를 경험해 보겠노라고, 나도 한번 은혜를 입어 보겠노라고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뛰어들지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서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끼기를 수차례 반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에 자비가 있다고 말하며 이 집을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역설적으로 이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지 못한 셈이지요.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놀이를 잘 아실 겁니다. 모인 사람의 수보다 적게 의자를 가져다 놓고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다가 호루라기를 불면 의자에 앉는 사람은 살고 앉지 못한 사람은 탈락하는 놀이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의 의자를 빼앗아야 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설계된 놀이이지요. 그래도 이 의자놀이는 10명이 게임을 하면 9명이 살아남고 9명이 게임을 하면 8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비의 집이라 이름 붙여진 베데스다에서는 한 명만 살아남고 모두가 탈락하는 일이 무한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는 그 어느 곳보다 무자비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의 욕구가 강한 반면 자원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을 향해 투쟁하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런 곳,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은 더 이상 자비의 집과 은혜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욕구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저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처럼 이 행복이라는 연못에 뛰어들기 위해서 끝없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정글과도 같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 남들보다 더 큰 명예라는 이런 연못을 향해서 가장 먼저 내 몸을 던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믿고서 뜨거운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 발은 세상 사람들이 뛰어들고자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걸치고서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나도 저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이란 것을 쟁취해 보겠노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또 많은 재산과 큰 명예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결핍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또 이 세상이 아무런 경쟁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낭만적인 곳도 아닙니다. 경쟁도 노력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또 많은 재산과 큰 명예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진학과 입시 문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업을 따라가느라, 학원에 가느라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나보다 더 먼저 연못에 간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누리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건 아닐까? 늘 불안해하며 불만족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비약적인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더욱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나 기상이변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었을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983년에 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8.3%였습니다. 이것이 2011년에 31.7%를 찍었고 가장 최근 조사 기록인 2023년에는 26.7%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그리고 80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통이 자유로워진 세상에서는 서로 가진 것을 비교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옛날에는 무엇이든지 이 동네에서만 1등을 해도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우리 동네 최고 부자, 우리 동네 최고 권력가면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 소식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경쟁하는데 그 결과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경쟁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다음 문제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주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5절 말씀처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나오는데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혈기 마르는 병이 곧 중풍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7절에서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가진 그래서 중풍병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중풍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일부나 전체의 마비가 찾아오는 것인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연못에 갈 수 없을 만큼 증세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음식을 먹고 대소변을 보는 모든 일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최소한 38세 이상일 것이고 아마도 중년 내지는 노년의 나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의 투병 생활을 거치는 동안 이 중풍병자의 곁에는 남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절에서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병들어 38년째 투병 중이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도 낙도 없어 보이는 인생에 단 하나의 희망은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게 되어서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 자신도 이 베데스다에서 자비와 은혜를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 시루라기 같은 작은 희망 하나만 부여잡고서 하루 종일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가끔씩 물이 움직일 때가 찾아오면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연못 가까이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이 병자는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내 힘으로는 저 물에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무조건 저 물에 꼭 먼저 들어가야만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데 이건 다 누군가가 나를 저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누군가 나를 연못물이 움직일 때 재빠르게 이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예, 믿습니다. 아니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동문서답과 같은 이 병자의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은 갑자기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9절 상반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는 자기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저기 저 베데스다 연못물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 물에 몸을 담그게 되기를, 이를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소망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자는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 이런 문장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38년이나 중풍을 앓아서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물이 갑자기 출렁인다면 그 순간 이 연못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다 앞질러서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맹인은 사지가 멀쩡하니 방향만 바로 잡으면 곧장 뛰어갈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은 조금 느려도 절뚝이며 자기 힘으로 물에 갈 수 있는데 중풍병자는 온몸의 마비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일 자체가 버겁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을 도와준다고 해도 중년 내지는 노년의 남성을 번쩍 들어서 연못가로 데려가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몸을 담그는 누구나 치료받는 은혜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 도움을 준다 해도 1등으로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로 효험이 있는 연못이었을까요? 스스로 물이 출렁거릴 때 몸을 맨 먼저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이 전설이 사실이었을까요? 그조차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제는 곁에 아무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이 병자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는 벽들을 보면서 혹시 벽 사이에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이라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연못에 들어가는 일만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더 좋은 학교와 직장, 더 많은 부와 명예라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여유는 잃어버린 채 우리도 저 멀리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달려가려고 우리의 몸을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치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저 연못에 절대로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하는 사이에 누군가 더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쥡니다.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더 가지면 남이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니 더 빨리, 더 많이 모으지 못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우리는 하늘을 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더러 소리쳐서 외칩니다. 예수님, 저 연못에 저를 던져주세요. 더 좋은 학교와 직장, 더 많은 부와 명예라는 연못에 예수님이 저를 던져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 연약한 기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차원의 복을 줄 수 있는데 너는 나에게 고작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가 사방이 둘러막힌 채 하늘도 보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엉뚱한 기도, 엉뚱한 요청에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사람의 병이 나았고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기에 서로 먼저 연못에 몸을 담그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자비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이름만 베데스다이던 이 연못이 진정한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 치유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는 이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가로막힌 사방의 벽을 무너뜨리고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낙오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앞뒤 좌우 사방의 벽이 막혀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시선을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만 참된 은혜, 참된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무한 경쟁의 각박한 세상을 참된 자비의 집으로, 참된 은혜의 집으로 만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가 저 연못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죠. 그런데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저 연못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의 연못에 너를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걷게 되는 것이란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저 연못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걷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나를 넣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상 기대와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비와 은혜가 존재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연못만 바라보고 나를 던져줄 누군가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경험을 이 주의 몸된 신촌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이 가득한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에서 문제의 해답은 이 세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더라도 절망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던지려고 날마다 애쓰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간구,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제일 먼저 던져주세요. 이런 연약한 간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이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고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일어나 걸어라,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인데 일어나 걸어라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